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대한민국하고 소리소리 외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세민교회의 비전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5년 전에 나의 생각이 현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나의 생각이 현재 내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5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떤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그 비전이 반드시 우리 세대 속에서 또 성취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 진짜 어리석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요, 자기가 그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거기에 올인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남편 만나면 참 행복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오는 그런 남자 있다면 결혼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런 남자 있으면 가겠어요? 가겠어요? 가죠. 나도 그런 여자 있으면 가고 싶은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쭉 보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그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야곱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14년 동안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붙잡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알아요? 축복의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축복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가 가면은 자기 집에서도 축복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뭘 제의하잖아요. 제의한다니까 좀 이상하다. 제의를 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들 중에서 얼룩달룩한 양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앞으로 내게 얼룩달룩한 양이 태어나면 전부 다 그것은 내 것 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야곱이 라반이 생각할 때 야곱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어리석더란 말입니다.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흰 양 속에서 흰 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얼룩달룩한 양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애삼촌 집에서 내가 양을 열심히 치는데 그 속에서 알룩달룩한 양이 나오거든 내게 주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양이 태어나면은 그것은 전부 다 모아서서 내가 당신 것을 삼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한번 이런 계약은 할만하죠. 계약 체결할 만하지 않습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아싸고요. 그죠? 야곱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31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미 야곱은 바로 그 애삼촌이 예전처럼 같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양도 분명히 뭐 할 것이다?
하얀 양도 얼룩달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과 라반의 이제 대결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야곱처럼 이런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리석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환경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만 하신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야곱은 절대 불리한 이 방법을 왜 사용했을까? 31장 12절에 보면은 그는 이미 뭘 봤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양을 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양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분명히 양이 검은 양이나 얼룩달룩한 양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도 왜 라반과 이런 게임을 하고 이렇게 얼룩달룩한 걸 달라고 하느냐? 3장 12절에 보면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전을 꿈꾸는 자였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비전,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 꿈은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요. 야곱의 삶에 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 따라서 합시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 와서 물을 먹으면서 그 시간에 거기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갖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보니까 버드나무와 신풍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플라타너스 나무거든요. 가지를 꺾어서 알록달록하게 흰 무늬를 만들어서 거기다 꼽아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양이 얼룩덜룩한 양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가 봐도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카 롯은요 건장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거의 100살 가까이 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조카 롯이 좀 산 헤브론 골짜기를 선택하고 소알 평지 좀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알았는데 이 조카 이 녀석이 그냥 자기가 선택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냥 훌쩍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괘씸한 생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내려가고 있는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요단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롯을 바라보면서 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들도 보내잖아요.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라. 크게 그려와라. 그래서요 그 족장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의 그림을 섬세하게 그려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지파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것을 놓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좀 들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내 때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내 자녀 때에 가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이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정해 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야곱은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꺾어서 가지를 이 얼룩달룩하게 해서 갖다 꼽아놓고 분명히 물을 먹으면서 교미하는 양은 전부 저런 새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바라봄이 그에게 있었고 비전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 비전이 그를 그 거부가 되게 했고 부유한 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뭘 바라보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지금 속썩이고 자녀들이 좀 공부 안 해도요. 뭘 하셔야 됩니까? 그 자녀들 좀 바라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언어도 안 되죠. 그리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늘 학기마다 등록금을 몇만 불씩을 보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공부하고 할 줄 알았는데 이놈이 PC방에서 날마다 게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게임만. 그러니까 사모님은 아예 그냥 거기서 그냥 기절해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냥 절망에 빠졌죠. 근데 목사님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세계적인 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나중에 게임 부분에서요. 그 총 쏘는 거 있죠? 그건 돈도 안 된대요. 게임을만 잘해도 엄청 돈을 버는데 그 건 가지고 건물에서 이렇게 뭐 총 쏘고 다니는 게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세계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그렇다고 하네요. 미사 리 하면은 그 아이 이름이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하면서 뭘 했냐면 세계 각 나라에서 문자로 이럴 때는 총알을 뭘 써야 되며 이럴 때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며 이럴 때는 어떻게 공격해야 되며 할 때마다 거기에 답을 달아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언어가 5개 국어 이상을 그냥 유창하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은 아주 낙심하고 절망했죠.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그 꿈을 바로 향해서 나가라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세계 1위를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아빠 이제 나 언어 이제 다 통과됐으니까 나 신학교 갈 거야. 목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은 늘 그 아이에게 목회자 되기를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 공부하러 신학하러 간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시간 허비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언어가 유창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 아이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아들내미 둘째 아들내미 게임 지금도 합니까? 하니까 근처도 안 가지요. 근처도 안 가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고 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여기 학생들 우리 특히 동문이 이거 보면서 아하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세계 게임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랬다면은 그냥 그걸로 주먹 날아간다. 우리가 여러분 걸어간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건물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그 타발기를 했어요. 늘 빙빙 돌면서 하나님 이 건물은 내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뭘 하시냐면 리아카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계속 돌면서 하나님 이 건물은 내 겁니다. 그 앞에서 붕어빵을 하고 있는데 바라볼 때 맞춰가 내 겁니다. 내 겁니다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분에게 그 건물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능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장 넘기셨어요. 10절로 12절이요. 같이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듯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도 어떤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요.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야기해요. 라반이 현재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미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좀 이번에 교회적으로 좀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송사의 교회가 힙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은 아픔이었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차라리 교회에서 그냥 물어줘 버리고 말까요? 이 교회 1층이 이 가게터를 빼주면서 그분에게 한 6,500만 원을 우리가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부 다 갚고 나서 거기다가 마지막 영수증까지 우리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재정에서 나갔던 것들이 다 일일이 전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개별적으로 주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행에 들어간 것만 빼놓고 개별적으로 나갔던 것들을 주지 않았다고 1,000만 원을 안 줬다고 이제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다 드렸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이것 때문에 제가 법원까지 다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교회 세민교회 담임 목사를 갖다가 고소했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하는 고소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갚았던 근거를 전부 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번 지난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법원에서는 다 낸 근거들이 있으니까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 또 상소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사법에서는 한 번 패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하고도 마음이 그렇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지 지금 온몸이 표현을 못 하겠어요. 기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1,000만 원 때문에 한 영혼을 잃어버리잖아요. 1,000만 원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것 때문에 갚은 것을 안 줬다고 우겨대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편 집사가 안 줬지 않냐 하니까 여집사님이 아니요 했어. 아니요 이렇게 안 했잖냐. 그런가?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내에서는요 그래 안 줬어 이렇게 인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나 안 받았어. 이자 10원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답답한 것은 이자까지 딱딱 드렸지 않습니까?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내가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이렇게 장부까지 비교해 가면서 내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었고 장로님들하고만 그것을 알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안 갚아도 된다에 갚은 근거가 다 있잖아요. 은행에 통장으로 나간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무시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우겨대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근거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겨대는데 정말 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제게는 마음고생을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서도 야곱이 라반이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라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보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송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버릇입니다. 버릇이 조금만 해도 가서 고발하는데 그 버릇입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마십시오. 손해보고 마십시다 우리가. 근데 이제 하도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얼마나 또 목사가 그렇다고 돈 떼먹었다고 또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또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반드시 성취되고 이미 온수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해서 구원시키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축복의 문제는요 다릅니다. 축복은 다르단 말이죠. 나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꿈만 비전만 가지고 앉아서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벌리고 있어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입에 감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새똥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나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수고가 있는데 비전을 낸 사람은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그 비전을 꿈꾸는 만큼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했던 것이 뭡니까?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버드나무와 신풍나무를 꺾어가지고 알록달록에 만들어서 갖다 꼽아놓고 물을 먹이는 수고는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비전을 꿈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했다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것을 내 것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여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분이 암으로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겠다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왜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데려가 천국 오게 했습니까? 하고 따지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더란 이야기죠. 야, 네가 기도할 때 네가 병 걸린 것을 병원을 통해서 알게 했고 또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의사를 내가 너에게 붙여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붙여줬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주여 믿습니다만 하고 앉아 있었잖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랬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내 수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저 앉아가지고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면서 돈이 하늘에 떨어집니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목에 힘준다고 해서 응답이 더 잘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으면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이 꿈인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도록 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선배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등록금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돈 갖다 줄 줄 알았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질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구했으면 찾아라 두드려라 찾아서라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나 등록금 찾으러 갑니다 하고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눈이 살짝 내렸는데 뭐 구멍이를 뽕
뚫려서 녹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더래요. 뭐지 하고 발로 톡 차니까 그 안에 등록금값에 금반지가 나오더랬잖아요. 구하니까 찾으니까 하나님 거기다 예배해 놓고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정말 예화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수고,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할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양을 형제를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것을 야곱이 갖다 세우는 것을 그걸 보고 하나님은 물을 먹는 양들에게 얼룩덜룩한 양을 그 속에 있는 새끼들을 전부 얼룩덜룩하게 바꿔놓으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졌었던 그 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인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바꿔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멜산의 제단도 보면 정말 그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곳에 제단을 쌓는 엘리야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올리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올리는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부어서 도랑에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갖다 채워놨어요. 그것은 누구 몫이냐면 엘리야의 몫이란 말이죠. 그것은 엘리야의 몫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곳에다가 불을 내려서 불을 태우시고는 분은 그 몫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바로 여기서 양과 염소를 바꿔놓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갖다가 그 물에 던지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단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되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수고하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가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기도 몇 마디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거 이야기할 때, 아, 그렇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내 속에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30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사흘길에 떨어뜨려서 구분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안에 양이 얼룩달룩한 양이 있으면 그 양 때문에 새끼가 저렇게 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양, 얼룩달룩한 양들을 다 모아서 자기 아들들에게서 사흘길 되는 거리다 가서 양을 치게 해서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순백의 양들만, 이 순백의 염소들만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룩달룩한 양이 나왔단 말이죠. 이 말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공 좀 잘 되면 내가가 아니라 나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바꿔지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도 누가? 주님이. 내가 어떤 일이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주님이. 아이고 이놈 원래 머리 좋았어요. 그리고 얘 원래 노력 열심히 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아이의 수고가 가게 했어요. 그것보다도 물론 본인의 열심한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줄 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나이다. 계속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라반의 형제들과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너 꼼짝 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너 나 건들면, 머리털 하나도 건들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 이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뺏길까 봐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 말은 바로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앞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신풍나무와 버드나무를 꺾어서 꼽아 넣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결국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요가 아니라 주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찬송 한번 찬송 우리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올해는 정말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다 들어가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어가셔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역사합니다.
봅시다. 야곱의 어떤 선택과 야곱의 행동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신풍나무를 꺾어서 준비해서 가고 있을 때, 버드나무를 꺾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 대로 그에게 얼룩덜룩한 양으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하러 가셨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삶 속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 양이 얼룩덜룩한 양의 새끼를 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꿈꾸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저히 저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시고 아버지,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꿈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고 성취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에게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쓰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저희가 야곱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무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라반이 볼 때는 그는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라반이 볼 때는 그는 반드시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꿈을 주었던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풍성하게 되면 마침내 거부되는 축복의 역사가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사오니
바라보며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여, 늘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바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며 내 편에서도 수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안 되는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얹어 싸우니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우리의 육체의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에 명령하노니 육체의 약한 육체는 강해질지어다. 문제 있는 육체는 강건해질지어다. 오장육부에 주님 명령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손 얹었습니다. 환경의 문제 때문에 손 얹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손 얹었습니다. 자녀들의 장래 문제 때문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그 손 위에 주님께서 친히 손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의 문은 막혀지고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환경의 문은 열릴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막혀있는 모든 빗장이 꺾어지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주여,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성에서 이루시기를 믿고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재단과 자녀들과 민족과 열방에 나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